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함께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시되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하려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우리 깨닫는 지가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주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피의 얘기입니다. 피. 그 십자가의 피.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죄 없으신 피. 그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갈 때 혈액 공급이 안 되면 죽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갈 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죄 없는 피입니다. 그러니까 그 피를 붙잡아야 우리가 죄, 저주, 사망, 사단, 지옥,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피를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돈이나 금이나 명예나 권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육신 입고 오셔야 되고 반드시 죄 없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뜨거운 사랑으로 흘려주신 피래야 돼요. 이 지구상의 이 우주의 모든 것의 가치를 따질 때 이 피를 대신할 게 있느냐. 온 우주를 두고 이 피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를 잊지 마라. 이게 성경 얘기입니다. 성경 전체 얘기를 한마디로 하자면 이 피 잊지 마라. 이 귀중한 피를 잃어버린다고. 이 사랑의 피를. 그래서 가끔 가다가 우스운 장면이 있는데 아기를 업은 엄마가 아기를 업었는데 요즘엔 아기들 잘 안 업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동네 오래전에는 다들 업고 다녔어요. 근데 어떤 때는
뒤에서 엄마를 패는 애가 있어요. 마음에 안 든다고요? 엄마 등을 얼마나 때리는지 몰라요. 옛날엔 크도록 메고 다녔거든. 그게 심한 거예요. 이거 엄마를 패다니. 근데 우리 인간이 그래요. 피 흘려 낳는데 이 사랑을 잊어버립니다. 똑같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잘 잊어버립니다. 그 뜨거운 사랑을 잊어버려 형식적인 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엄청난 심판이 왜 생겼느냐? 이 피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가서. 그러니까 홍수가 온다고요. 재앙이 와요. 지금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왜 이렇게 날이 덥지? 지구온난화? 예? 지금 태풍, 지진? 이거 못 막는다고. 근데 막을 수 있다고요. 그게 성경 얘기거든요. 재앙이에요. 멸망이에요. 못 막느냐? 막는다. 과학이 아니고. 그게 피해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방주를 통해서 살려놨는데 또 잊어버려서 바벨탑으로 무너졌는데 또 잊어버린 딱 한 사람. 노아 시대 노아 한 가정,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 한 가정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 세상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아름답다, 보시기에 심이 좋더라. 근데 망하면 어떡할 거예요? 살려야 되는데 이 피를 줬는데 잊어버려서 딱 한 사람 아브라함이 뜨거운 가슴을 하죠. 하나님이요 소돔과 고모라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거 보고 안타까우셔가지고 아브라함아 쟤들 좀 살려봐라. 아브라함아 저 소돔과 고모라 쟤네들 다 죽겠다. 저 어떡하면 좋으냐. 저거. 이거 아브라함에 가서 하소연할, 왜 아브라함하고는 통하니까. 오늘도 막 세계가 엉망진창이 되고 막 여러 가지 재앙이 쏟아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좀 더 하소연할 수 있는. 야, 네가 좀 기도해야 돼. 네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 들에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 마물의 상수리, 이 헤브론 땅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는요, 아브라함이 와서 처음 예배드린 장소, 그리고 항상 이 장소를 안 떠납니다. 이 마물의 상수리를 안 떠나고요, 마물의 상수리에 자기 아내 사레가 죽었을 때 무덤으로 쓴다고요. 자기도 거기다 묻고요, 야곱도 거기다 묻고요. 야곱이 죽었을 땐 총리였던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의 그 애굽의 총리의 아버지 장례식을 마물의 상수리에, 모든 애굽의 관료들이, 장관, 거기는 높은 사람들, 심지어 그 애굽 땅이 통통 비었다고 할 정도로 다 마물의 상수리에 가서 뭐 했는지 아세요? 야곱의 장례 치르는 건 명분이고, 이 마물의 상수리가 왜 중요한지 아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여기 처와서 그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 근데 특히 마물의 상수리, 돈 주고 산 거예요. 땅을 그냥 가지세요. 아니요, 돈 주고 샀어요. 이건 내 땅이에요. 그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내 땅이라 할 수 있는 땅이 이제 여기 돈 주고 샀으니까. 나그네 이 이스라엘에게 이 마물의 상수리는 영적인 고향이에요. 어딜 가든지 마물의 상수리. 마물의 상수리가 뭐 하는 곳에 단을 쌓았다. 피의 잼, 피의 언약 붙잡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피 붙잡아. 가인이 잊어버려도 아벨아 이거 붙잡아라. 다 잊어버렸는데 노아가 이걸 붙잡았어요. 노아가 방주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창세기 8장 10절에 방주 홍수 끝나고 방주에 제일 먼저 나와서 딴 일 한 게 아니에요. 단을 쌓았더라. 이걸 붙잡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갖고 있었다. 이 언약을. 여러분, 세상의 불행의 문제 가끔가다 하면 너무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사고 터지고, 왜 이렇게 세상이 불행할까? 네? 여러분, 그
사람들 고통당하는 거 보면 말을 못한다. 별일이 다 있어. 진짜 너무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왜 그럴까? 성경은 분명히 그 답을 말합니다. 창세기 3장. 인간은요, 원래 창조할 때 세계를 다스릴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해라. 축복해. 그러니까 여러분 만물 위 앞에 벌벌 떤다고요. 모든 산천초목들의 왕이에요. 인간이. 근데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버리고 마귀 종되고 나서 인간은요, 그 하나님의 영적인 거룩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다 상실하고 마귀의 종, 물질의 종, 세상의 종이 됐어. 왕이 종이 됐다. 그게 인간의 불행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죄인이 돼버리고 형벌 가운데 있고 죽음 앞에 두려워 사단에게 종이 돼서 평생 먹고 살 걱정 때문에 벌벌벌 떨고 온갖 저주가 고통이. 이게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뛰어와서 이거 붙잡고 살아라. 그게 어린 양의 피예요. 그게 십자가의 피예요. 이거 붙잡아라. 근데 이거를 붙잡아서 절대 잊지 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모든 삶의 중심이 마물의 상수예요. 이곳에 와서 인간을 살 수 있는. 여러분 옛날에는요, 전쟁뿐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상처, 요만한 상처만 나도 죽던 시대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지금은 약들이 발달해서 건강하고 오래들 사십니다만 옛날에 상처만 하나 나고 손톱 깎다 뭐 잘못해도 죽어요. 왜? 균이 들어가서. 근데 그 세계대전 때 영국의 프레밍이라는 사람이 페니실린 발견하잖아요. 푸른 곰팡이. 이게요, 그런 병균들 다 죽여버린. 얼마나 벅찼을까? 이 사람이 그걸 발견한 이 사람 얼마나, 그다음부터는 페니실린은 만병통치약이에요. 가슴이 뜨거웠을 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 사는구나. 여러분에게 있는 그리스도는요, 페니실린보다 몇천 배, 몇만 배 강한 거예요. 죽을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단을 꺾는 거예요. 저주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그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 살릴 답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야 돼요. 여러분 가슴 속에, 야, 그리스도가 이것 때문에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이 사단이 귀신이 쩔쩔쩔 매는 거, 이 저주가 벌벌 떠는 거예요. 실제로. 예? 도둑놈은요, 아무리 간덩이 큰 도둑놈도 요만한 애가 경찰 온다 그러면 벌벌벌벌 떱니다. 아무리 간 큰 도둑이라도 강도라도. 예? 전에 어떤 사람이 사기꾼인 줄 모르고 뭘 할 때 이 사람 그 아는 사람이 경찰 부인이에요. 그래서 뭐가 안 보이길래 이거 가짜 아니야? 뭐 경찰 누구 아무개 그 경찰 오라고 그래. 도망갔다고. 사기치려다가 지가 찔려가지고. 여러분, 도둑놈 사기꾼 경찰 앞에 쩔쩔매듯이 이 사단 귀신 저주의 세력은요, 그리스도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어요. 왜?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부활해서 지금 살아계시니까. 근데 그리스도를 말 안 하고 그리스도를 안 전하면 여러분이 죄인이에요. 이 답을 여러분이 갖고 있다.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신용카드 잊어버리면 쩔쩔매잖아요. 그리스도는 안 잊어버려요. 우리야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다. 하나님이 막 축복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지, 그 가정을 축복하시지, 그 나라를 축복하시지,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들 줄게. 처음부터 그랬어요. 100살 되도록 애를 못 낳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지금은 애 없이도 잘 살아요. 농경시대나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으면요, 불장애자예요. 아니, 가난을 못 벗어나요. 연약해져요. 적어도 농사 지려면요, 애를요, 7, 8명을 낳아야 농사 짓고 살아요. 그러니 그때는요, 자식이 없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자식이 없었다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네가 그리스도 붙잡았냐?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되게 하겠다. 이런 창세기 12장 1절 3절. 너를 큰 민족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창세기 13장에 뭐라 그래? 너를 바다의 모래처럼, 창세기 12장에 하늘의 별처럼,
그러더니 그 다음에 17장에는 뭐라는 줄 아세요? 야, 이름 바꿔, 이름. 애도 안 낳았는데, 야, 아브라, 아니요, 아버지라 그래. 내 부인, 사레라. 엄마라 그래. 아예 이름 자체를 애도 없는데 애 앞으로 있을 거니까 미리 아버지, 어머니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왜? 아들 줄 거니까. 그러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10절에,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라 이 아들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12지파를 만들고 민족을 만들고 그래서 세워진 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의 없는 민족을 만들어시기까지 한다고.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애를 만약에 낳을 거다. 예를 들어서 그 자손의 자손을 낳을 거다 그럴 때 그 집이 중간에 대가 끊어지거나 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굶어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전쟁으로 죽으면 말이 돼요. 안 죽는다는 보장이에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아예 보장을 하신다. 아브라함 넌 절대 안 죽어. 늙어서 안 죽어. 전쟁 안 죽어. 이런 보장을 하신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애굽의 바로는, 이 사단은 할 수 있는 대로 이스라엘을 땅에서 없애려고 그래. 멸절을 시켜. 아들 낳으면 전부 날강에 던져. 사단은요, 배가 아파 죽는 거예요. 저 민족이 살면 그리스도가 전파될 텐데, 저 민족을 없애야 그리스도를 말아낼 텐데, 야, 싹 없애버려. 그래서 이제까지 역사 속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려고 하는 사단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달랴 때 그 왕비가 이 유대 왕조 예수님 탄생하실 그 혈통을 없애려고 다 죽였어요. 왕자들 70명. 하만이라는 존재는요, 저 메데파사 에스더 왕비 때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루에 다 죽이려고 날짜까지 다 불임이라고 제비뽑기 다 해서 날짜 정해서 싹 죽이로 했어요. 왕의 도장 빌려다가.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사단이 그리스도 깨달은 사람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이 예수 믿는 사람을 없애려고요. 역사 속에서 지금 뭐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요, 사단이 아주 막 그리스도 교회 아주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뭐래요? 하나님이 번성케 하겠다. 뭐라 그럽니까?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아무리 공격을 해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뿐 아니라 너를 강하게 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 받는다고 그럴 때요,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까요? 열심히 삽니까? 경건해야 됩니까?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뭐 부지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처럼 부지런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한국 사람 부지런합니다. 근데 복은요, 매일 먹고 살기 바빴어요.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그게 우리 민족이에요.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를 연구를 하는데 한국 왜 이렇게 잘 사나 보니 뭐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택도 없어요, 여러분. 옛날 어른은요, 더 열심히 살아서 새벽 4시면요 쇠죽 써가지고요. 옛날 어른들 보면요, 정말, 예? 너무너무 열심히, 그래도 가난은 못 벗어나.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강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가 되어 모든 민족을 복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강한 나라.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민폐 국가가 많아요. 저 남미, 아프리카, 중동, 골치 아파요. 매일 문제만 일으키고. 얼마나 지금 여러분, 남미의 마약 때문에 지금 심지어 마약이 많은 저 콜롬비아 같은 나라는요, 잠수정에다가 마약을 수톤을 실어가지고 미국으로, 멕시코 국경 넘어가고, 얼마나 마약을 갖다가 세계에다 뿌리는 나라가 많아요. 아프가니스탄도 마약이 어마어마하지. 민폐 국가들. 아프리카, 파키스탄은요, 얼마나 가난한지 그냥 매년 IMF에서 돈을 꽂아 쓰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나라들이 갚아주고 끝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스리랑카 같은 나라, 방글라데시 요즘엔 좀 나아요, 우리나라 때문에.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 나라 그 있는 자원 다 있는데 매일 군부가 서로 집권하려고 싸우고 뇌물 받고 죽이고 세계적으로 매일 난민 만들어서 시리아 여러분 정부군이 일반 시민들을 몇 100만 막 200만 막 죽이고 쫓아내고 그래서 지금 유럽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이 그냥 꽉 차가지고 영국에서는 그것 때문에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독일도 난리고 민폐국가들이에요. 매일 전쟁만 하고 가난하고 서로 권력 갖고 싸우긴 하고 못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석유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강한 나라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 약하고 약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일단은 국민성이 매일 싸우는 나라고, 두 번째는 자원이 하나도 없고 지정학적으로도 이렇게 강대국에 둘러싸인 이렇게 약한 나라가 없어요. 유럽 가면요 날씨도 좋고 평지고, 예? 그냥 헝가리 이런 독일 같은데 프랑스 평지예요. 그냥 다 논이에요. 다 밭이에요. 우리나라는 전부 산이에요. 날씨도 좋고 우리나라는 이렇게까지, 예? 여름엔 35도까지 가고 겨울에는 20몇 도까지, 이런 나라가 많지는 않대요. 그런데 이렇게 잘 살아요?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세계 복음화에 가슴이 뛰는 나라가 이 민족이에요. 그건 이런 나라를 강하게 해서 다른 나라 살리려고 지금 세계가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격성이 없어. 다른 나라 쳐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오면 다 친절해. 다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그러니까 세계에서 한국 사람 보면요 기분이 좋은 게, 워낙 우린 약하게 없게 살았으니까, 예? 남을 보면 없는 사람은 동정심이 생겨. 도와주려고. 강해요 우리나라가. 예? 어떤 전문가가 이 20개를 대만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더라고요. 대만은 한 개밖에 우리나라보다 잘하는 게 없고, 나머지 조선업, 화학, 바이오, 배터리, 뭐 그 드라마, 대만이 우리보다 조금 더 잘 살거든요. 근데 일반인 삶은 우리보다 형편없지만,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왜 이렇게 하나님 강하게 하셨을까? 전 세계 군사력 6위, 실제로 따져보면 한 4위, 예? 이렇게 강하게 누가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잡은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과 가문을 축복하시고 그 나라를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너 할 일이 있다. 너 할 일이 있다. 그 우리가 19절에 보시면 사명이 나옵니다. 사명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이걸 때문에 택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잘 들어보시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 자, 이제 이게 뭔 말인가? 여러분, 여기 말하는 도, 의, 공도는요 율법적인 경건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이때는 십계명이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이때는 율법이 있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럼 의와 공도는 뭘까? 이건 율법이나 도덕이나 이 육신으로 행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이것은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의예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의가 있어요? 예?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기의 의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고. 우리가 그 주보 한쪽 면에 기록이 되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께 나갈 의가 없어요. 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왜 망합니까? 하나님을 만날 의가 없기 때문에 망해요. 하나님께 나갈 의가 뭡니까? 하나님과 화해할 의가 뭡니까?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이게 의죠. 여러분 죄가 있으면요 벌 받습니다. 잘못하면요 벌금 내야 돼요. 죄에 대한 반드시 그 대가가 정확히 따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의가 없습니다. 그럼 죄의 대가가 따라야 돼요. 그럼 누군가 여러분 죄를 대신해야 되잖아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여러분의 죄를 씻어 주시고 의롭게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는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피 이렇게 덮어준 거예요. 이렇게 덮었어요. 그러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죄는 있지만 그걸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없는 걸로 치는 거예요. 이 의예요. 예수의 공로를 대신해서 의지해서 믿어서 얻어지는 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가 없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죄로 인하여 멸망하는데 그 하나님의 의로 세우신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나 안진뱅이나 또 문둥병자나 세리 삭개오나 이런 사람들이 죄인인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에서 해방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의 의로 그를 덮어주시고 받아주신 거죠. 이 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의. 여러분이 십자가의 의를 통해서 사람들이 죄에서 해방되게 해. 사단에게서 해방되게 해. 그 의 때문에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죄로 망하는 사람들, 저주받아 사단에게 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게 해서 해방되게 해. 그걸 때문에 불렀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전해서 죄 가운데 망하는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와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저들 다 망한다. 저들 죽는다. 아브라함아, 너 이것 때문에 불렀어.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2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 말은요, 소돔과 고모라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얘기예요. 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저 죄인들, 저 타락한 것들, 저 더러운 것들 하나님 싹 쓸어서 깨끗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러시겠어요? 저 악한 동네, 저 나쁜 사람들 하나님 싹 쓸어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고 뭐라고 그래? 저들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불행한 이유가 여러분에 있는 율법 체질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행복하게 사시려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는 율법 체질이 없어져야 돼요. 율법 체질이 뭐라고요?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립니다. 율법 체질은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이는 겁니다. 예? 이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그래서 지금도 세상은요, 사단이 어떻게 만드냐면요, 원수를 만들어요. 하다못해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원수잖아요.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영국, 그런 왼수가 없어요. 왼수예요, 왼수. 아르헨티나하고 브라질 축구 잘하잖아요. 또 붙어 있어요, 나라가. 그런 왼수가 없어요.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요, 그런 왼수가 없어요. 이란하고 옆에 있는 그런 왼수가 없어요. 세상을요, 다 왼수로 만든 게 사단이에요. 형제끼리도 왼수로 만들어요. 이웃끼리도 왼수를 만들어요. 사단의 전례. 왜? 불행해야 되니까. 그래서 원수를 만들어서 증오심을 품습니다. 증오심. 그리고 그들을 처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복하고 죽이는 것은 정의라고 합니다. 이게 역사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불행한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율법 때문에, 그 기질들 때문에. 지금도 우리나라 불행 금방 고칩니다. 악수하면 돼요. 예? LA 폭동 사건 때 여러분 1990년, 92년이니까 그때 LA 폭동 사건 때 흑인하고 한국 사람하고 그런 왼수가 없어요. 왜? 한국 사람들이 돈을 가져갈까 봐 어떤 미국 흑인 여자를 총으로 쏴서 죽였다고. 우리나라 아줌마 대단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로드니 킹 사건 때 음주운전으로 도망가던 흑인이 맞고 나서 그다음부터 흑인들이 화나는데 흑인들이 공격하는데 한 군데 한인마트. 그런 왼수가 없어요. 그때 어떻게 끝났는지 아세요? 로드니 킹이라는 흑인 백인에게
그 구타당했던 흑인이 왜 우리 한국과 우리 흑인은 왜 같이 행복하게 못 살까요? 그 말 한마디에 끝나버렸어요. 단 일주일 만에. 왜 우린 행복하게 못 살까요? 꼭 저들을 죽여야 속이 편해. 그건 사단을 원한 거고. 싹 없애버리겠다. 그럼 너도, 그 말하는 당신도 증오십니다. 뜬금없습니다. 정치인들은요, 그렇게 해서 정치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은요, 자기 편을 만드는 거예요. 엄마 편, 애 편. 서로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랬다면요, 하나님 아브라함 왔었어요. 야, 너도 똑같고 가라.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요, 그 사람들 살릴 수 없을까요? 하나님, 저들 살릴 수 없을까요? 여러분이 볼 땐 그런 왼수가 없지만 하나님 볼 땐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행위나 그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고 그냥 아들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탕자를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양을 찾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탕자입니까? 큰아들 말지 않는데. 그럼 큰아들만 데리고 사시지. 그런데 하나님 가슴은요, 집 나간 애도 내 자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땐 저 망할 놈 죽일 이래지만 하나님 볼 땐 다 사랑스러워. 저걸 다 살려야 돼. 그 하나님의 가슴이 있느냐? 그게 아브라함의 가슴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쓰시는 이유가 저 조카로 저 못된 거 잘 됐습니다. 저거 하든 내가 배신 때리고 그냥 소돔과 고모로 가더니 하나님 벌 잘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 안 될 때 그렇게 말하시면요, 벌 납니다. 그 하나님 벌 받았다 그런 얘기 하지 마. 여러분 똑같은 벌 받고 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같은 심정 갖고 있었다면 조카로한테 가봐, 하나님 내 편이지. 조카로 벌 받았잖아.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제 그대, 야 아들 안 줘. 너 같은 똑같은 내가 뭘 베껴서 하냐. 예, 예. 정말 여러분이 그런 죄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마음 바꾸라고요, 자꾸 바꾸셔야 돼.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이게 율법이구나. 이게 죄체질이구나. 이게 망하는 체질이구나. 바꾸셔야 돼.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축복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가시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잠깐만요. 그곳에 의인 50명 있어 어쩌시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5명 모자라면. 하나님 오케이 하니까 그 다음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10명씩 깎아내려가요. 예? 막 깎아내려갑니다. 하나님 40명, 30명, 20명. 여러분 어디 가서 그렇게 저기 가서 깎다가요 쫓겨나요. 예? 나중에 10명. 조카 롯의 내외, 2딸, 사위, 6명. 그럼 4명 전도 못했을까? 그 10명, 그 아브라함. 그래도 10명은. 여러분, 10명만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카 롯만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카 롯 때문에, 그들의 의 때문에 다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심정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간절한 거예요. 그 중보자에게도 한 명이라도 살리려고. 예? 어떤 소방관은요, 막 엉엉 울어요. 어느 장면이. 왜 그러니까 그 불구덩이에 사람이 4명인가 있었는데 어떻게 다 둘은 끌어냈는데 둘은 못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억울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소방관 하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이 망해가는데 잘 망한다. 이 모든 게 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저 살려야 된다. 저 죽는다 저거. 소돔광보로 죽는다. 하나님 잘 됐습니다. 저렇게 타락한 애들 저 더러워서 저 땅까지 들어와 죽여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야, 지금 지구가 난리 났다. 전쟁 계속 터진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누굴 찾아오시겠습니까? 아브라함 같이 중보기도 할 사람. 그렇게 간절히 50명은 어떻게 할까요? 40명은 30명, 20명. 하나님 살려줘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쇼한 게 아니에요. 그냥 쇼로. 하나님 50명
그리고 탁 끝나고 하나님 내 구했습니다. 그래도 50명은 구했습니다. 샥 돌아서 가지고 망해라. 그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진심. 그 나중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다 망하는데 불이 다 쏟아 다 망하는데 조카 롯을 끌어내요. 조카 롯과 부인 그 안에 뭐 은근보화 그거 아까워서 뒤도록 안 나오려는 걸 하나님의 천사가 끌어내요. 끌어내면서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성경의 그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거로 그를 끌어냈대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살아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그리스도 갖고 있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알고 있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알고 있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가정도 살고 여러분 지역도 살고 여러분 사는 시대에도 살고 이웃도 살고 그거 살리려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금송아지 섬길 때 이스라엘 민족 싹 죽이고 너를 새 민족 만들겠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워질지언정 이 민족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도 살고 모세도 살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거예요. 크라쪼라고 엉엉 우신 거예요. 사람 살려달라고. 그런 심정이 있을 때 하나를 쓰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가정이 살까? 어떻게 우리 직장을 살릴까? 어떻게 이 민족, 이 시대를 살릴까? 그런 아브라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시대에 살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해가는 세상, 멸망해가는 세상, 온갖 재해와 고통과 불행이 가득한 세상, 무엇으로도 이 세상을 살릴 수 없을 때 오직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비밀을 아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에게 중보기도 하도록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하소연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언약 붙잡은 종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저희도 살고 저희 가정도 살고 이 나라에서 이 시대 살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살릴 귀한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 시대를 위해 중보적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단 한 사람의 기도가 있어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살린 것처럼 오늘 그 단 한 사람이 또한 내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